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꽃과 같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았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실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부터 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론에 바탕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이 해라라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믿음의 이론적 근거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울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가 이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은 그 안에 나의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요. 행위가 들어간다는 뭐냐면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그 조건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의 논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바울이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논리를 펼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행위와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우선시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논리를 장황하게 조목조목 설명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면서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앞에 이런 충분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에 동의하느냐? 그렇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자,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너희 믿음의 형제들아,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영적 예배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군요. 네. 여러분, 영적 예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네. 우리가 뭔가 영적 예배하면 영은 뭔가 육과는 다르니까는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신비한 현상이 있어야 되고, 마치 여기서 구름이 쫙 이렇게 연기가 쫙 피어 올라야 되고 제 머리 뒤에 막 후광이 비춰져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어떤 본질적 의미, 그러니까 단어적 의미로 찾아본다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기켄이라는 단어에서 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로고스는 무슨 뜻이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논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 물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라트레이안이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 수고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 속에 어디서 많이 써요? 식당 가서 서비스가 좋네 안 좋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분 섬기는 게 별로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단어 안에 섬김이라는 뜻이, 수고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봉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의 단어적인 뜻으로 이것을 묶어서 풀어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봉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땀 흘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영적 예배는 물론 신비롭고 우리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칭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하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창세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하지는 않은 채 어떤 예배적 의식만 취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듯이 의식적인 어떤 형식,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가 시작된다. 다시 한번, 이 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 들으면서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표정은 한 5분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요,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비로소 시작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귀한 예배죠. 예배예요. 예배지만 예배가 여기서만 시작돼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충만한 상태에서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저 밖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에, 나타날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에 여러분 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금은 비가 엄청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다릴 것 같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 세대가 강요하는, 이 세대가 주는 어떤 요구하는 메시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성경을 통해서 얻고 갖게 된 이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과 상충될 때가,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콕 찍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로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요즘 학교 수업 시간이 조금 괴롭답니다. 예, 마음이 불편하대요. 뭐 때문에 불편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실은 그동안 이제 일반 그 교육기관에서, 한국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전에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터키에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전에 다녔던 이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분위기는 거의 뭐 이제 주중 교회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하지만 뭐 다 선생님들이 다 뭐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런 분들이고, 뭐 수업 시간에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막 하니까는 뭐 예배 연장이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올해. 근데 자꾸 수업 내용이 뭔가 이 아이가 불편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불편할까요? 이 아이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창조로운 배경의 말씀을 들었어요. 창조론을 들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요, 뭘 배웁니까? 신화론을 전제로 해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정리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요즘 우리 정치 뉴스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정부가 세웠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씨라는 분이 위원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보셨어요? 그 뉴스를? 다들 살기 바쁘셔가지고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느라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 정치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이렇게 관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실은 뭐 늘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뭐 사실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인들 생각하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보면은 참 인간이 얼마나 저렇게 탐욕스럽고 악할 수 있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치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정치의 영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게,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처럼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든 싫든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있죠. 좋아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통령 어떻습니까? 요즘 대통령 좋아하십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참 많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왜요? 어쨌든 간에 세워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야당을 좋아하세요? 야당이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합해져서 우리나라가 그 협력을 이룰 때에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한편에, 다른 편에 선 이 정치인들이요, 얼마나 그걸 공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 답변이 정말 놀라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그 초점과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일하는 단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 단체는 좋은 단체예요, 나쁜 단체예요? 좋은 단체예요.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의 삶의 어떤 질을 좀 높여주고 도와주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 우리나라에 세워진 인권위원회의 역사를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는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기구예요. 그리고 2003년에요.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면은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4년에 실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다라고, 동성애 표현은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매체물이 아니라고 해서 삭제가 되어집니다. 2005년에 인권위 보고서에는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언론 기사,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둘째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개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실제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6년에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제정을 권고합니다. 2007년에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조장 만화 영화를 제작해서 전국 초, 중, 고 학교에 상영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때랑은 다릅니다. 교육받는 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관점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동성애, 학문 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항을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금지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법 개정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2011년에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언론 그 뉴스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쓸 수 없도록 차단시킵니다. 2014년에 초중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 지원 법안의 제정을 권고하고,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인권 기준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해서 군인권보호 법안을 제정하고 권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니겠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정말 좋은 일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했을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런 동성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인권위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법으로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회적 소수 약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문제 제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실체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그나마 이제 국민일보의 김재중이라는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쓴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020년 6월 21대 국회에서 의원 10명이 차금법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금법을 발의했다. 폐기된 이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개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장애나 나이, 양성차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포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차별 금지, 평등, 인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실은 이 단어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성경에서부터 파생된 사상들인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덧붙이면서 엉뚱한 곳에다 적용이 되게끔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으면 언뜻 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합리적 비판까지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종교,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 후보자가 차금법을 반대한 이유다. 안 후보자는 저서 그의 왜 헌법인가 해서 차금법에 대해 소수자 기본권을 다른 사람의 기본권보다 압도적으로 중대하고 우월한 가치로 보면서 헌법상 자유의 평등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 닫아주시면 되고 이상한 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소수라는 이름하에 소수면 약자면 그들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자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불편해한다. 그들이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에 놓여져 있는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금의 헌법상으로도 충분히 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와 같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 옳음에 대하여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이와 비슷한 법령들이 통과가 됐어요. 시행이 됐어요. 시행돼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PPT로는 쓰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 안 후보자의 이런 이야기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오히려 안 후보자를 놓고선 당신 공직에 있을 건데 당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자꾸 얘기해서 되겠느냐. 오히려 한 사람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진영을 펼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의 종교의 자유, 의견, 과학적 논거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죠. 그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후보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당신 진화론입니까? 창조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전 대한민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 속에서 이 사람이 후보자예요. 인권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게 아니라 후보자가 되냐 마냐라는 공직에 올라가냐 마냐라는 이 상황 속에서 평가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안 후보자가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역대 이런 공직자가 없었다는 게 더 놀라운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보자가 이런 공직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 안창호 후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냥 당연시 여겼던 학교 교과서에서 제안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가지려고 했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안창호 씨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그분은 이제 법 쪽에 있는 인물이다 이 정도 알고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펼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세상의 흐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세상과 이제 맞서야 되는 것임을 이 상황,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암묵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인권위원회라는 이름, 이 기구가 2001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2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차근차근 그들의 목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성애가 미치는 파장에 대하여서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라는 아주 유명한, 코로나 때 유명해진 단체가 있죠.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엄격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합니다. 전체 인구 중 2%도 안 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의 약 70%를 차지한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2%도 안 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환자의 70%예요.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를 누구도 지금은 이 시대는 관련이 있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못 하지만 통계는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CDC는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의 남성보다 항문암에 걸릴 확률이 17배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과 이것이, 이 지금 안창호 후보가 그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래서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서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 과학적, 이 엄연히 객관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싹 다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들었던 아주 모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국회의원이 이 안창호 후보에게 당신 그렇게 꼴통 기독교처럼 하면은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탈레반이 뭡니까? 극단적 이슬람, 극단적 무슬림들이잖아요.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껴하지 않고 전쟁도 불사하는 테러 단체가 탈레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신념을 가지고 성경의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 자유에 근거해서 성경의 자기가 믿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탈레반입니까?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마치 아주 이상한, 아주 사회적 위험 요소처럼 탈레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독교인들을, 보수적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매도하고 매장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을 탔습니다. 그러면은 별 생각 없이 보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역시 기독교인들은 저래서 문제야, 이런 정서들이 이제 사회적에 퍼져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저는 어디 교회 집사예요, 어디 교회 권사예요, 당당히 말하기가 어렵죠. 직장에서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진급 후보에서 탈락,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적이고 오히려 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엄연히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창호 후보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는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평등을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와 맞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동성애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을 뻗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앞장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어떤 사회적 약자를 더 돌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요, 점점 이런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내다보았던 것일까요? 아니,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실은 이 로마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탐욕에 취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하여서 동조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싶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릴 이 영적인 예배는 이 세대의 흐름에 맞서서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 삶의 예배로서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위적 실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죠? 이상한 논리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지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3절부터 해서 쭉 뒤에 나오는 내용들 이야기해서 연결해서 본다면 한마디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만큼 인권에 대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자의 형편이 달라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서로 다르다는 것 자칫하면 충돌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 자칫하면 싸울 수 있고 패가 갈라질 수 있고 끼리끼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이 오히려 존중되어야 되고, 그 다름 속에서, 존중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의 역할, 협력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우리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노는 걸 보니까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과 여성 서로 다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각이 다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돕는 배필,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돕는 자들이 연합하고 서로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 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균형 있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 연합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함께 돕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다른 걸 주장하는 것 같고, 살아가는 형편이 서로 다른 것 같고, 관심사가 다른 것 같고,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이죠.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6절에서 8절까지 다양한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할 때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각자의 은사들이 마음껏 쓰이면서 그것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봉사함으로 진정한 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식당을 운영해요. 저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우리가 믿고 먹을 만해 라는 것이 그 식당을 찾는, 그 식당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 저 어린이집에는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돼 라는 인정이 있을 수 있는,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 분명해, 틀림없어. 그런데 저분이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래, 구미사랑의 교회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이것이 하나의 보증수표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는데 천국으로 바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 동료를 통하여,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때 그 모습으로, 그 고백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그것만큼이나 참된 예배가, 그것만큼이나 영적이고 강력한 예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에서 쭉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좀 결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도 열심을 가지고 나오셨죠? 열심을 갖고 나온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12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주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으로서 다시금 나타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